가나안 성도, 온라인 예배,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되었죠. 비대면의 세상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도 아직 있고 또 더 심해져 가는 개인주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런지 덕이 안 돼. 너무 교회 가까이 가지 마. 너도 다쳐. 그래, 올해는 너무 중요하고 정말 바쁘니까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 이런 분위기와 상황, 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왜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냥 온라인 예배 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리와 결정을 따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 두 말을 합해서 오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 여호와, 내일을 여호와의 명절로 정하고 우리 다 같이 예배하자. 언뜻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서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 즉 고집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와 익숙함을 따라서 애굽에서처럼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왔고 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며 난잡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자신들의 편리와 익숙함을 따라갔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형식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왜 꼭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가족이란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데 한 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늘 둘 이상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 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저 낙원에 천국에 간다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먼저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자신에 이루어지는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 큰 민족과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비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도 너를 통해서 백성의 총회가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드디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완성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짠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공동체의 표지를 요구하셨는데 먼저는 혈통과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어머니가 낳고 몸에 할례를 받는다. 까보면 확실하게 눈에 보였겠죠. 그리고 이러한 혈통과 할례 외에도 이스라엘이 꼭 지녀야 하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정한 날에 성전에 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삶에 보이게 율법대로 정결하게 또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신체적 표지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공동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었고 목이 뻣뻣한 백성, 고집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저 세상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대신 종교 형식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인으로 또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상 숭배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어찌 보면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직접 풀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 바로 우리 이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에 따른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죄를 거부하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방법, 그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자녀됨은 결코 이스라엘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었고 이 택한 자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부른 자녀들을 예수님은 이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 좋은 베드로 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 것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어찌해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형하고 동생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맞은 동생이 아버지께 이릅니다. 아, 아버지,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형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도 부르셨지만 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나도 저 사람도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이르게 돼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보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르게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임한 천국과 완성되어 가는 천국,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나서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를 온전하게 의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칭의를 지나서 성화를 지나 저 영광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먼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서 6장 15절에도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즉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설명할까요? 자, 몸이라 하면 어떻게 코로나로 확진 살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은
이런 인간의 한 부분,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포함한 인간 전체, 한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 인간은 멈춰있는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에 있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어떤 한 부분, 영적인, 정신적인 요소 그런 것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은 물론이고 육과 물질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 교회의 총체적인 모든 활동과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예수, 즉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학자 보네페도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교회의 아무 모습이나 심지어 추한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갑자기 큰 장애물이 턱하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한없이 부어 주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충만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행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이런 뜻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몸과 머리 사이에는 서로가 없으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반응하는 교회는 점점 자라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해지는 일.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연합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과 성장은 머리와 몸 사이뿐만 아니라 몸의 각 지체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머리와 몸의 각 지체는 모두 하나의 존재이며 생명체입니다. 자, 이러한 온전해지는 일, 연합과 성장을 잘 드러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온전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연합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사랑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하나된 몸, 바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라. 아니, 얼마나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좋길래 부모를 떠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 몸이 되라 명하시고, 거기다가 특별히 하나님은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은사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면 우리 함께 물어봅시다. 저랑 사는 당신은 세상 최고로 행복하시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몸의 연합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양한 지체들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능력이 있다고,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보다 더 잘났고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지체들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각각이 지닌 은사가 교회의 유지와 사명의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는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갑니까?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느나 서로 싸울 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전우애가 싹트지 않습니까? 아들 셋의 막내 딸내미는 약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이고 촉매제입니다. 또한 교회는 부부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점점 성장해 갑니다.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로또 맞기를 바라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와, 이럴 수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맞다니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짝인가 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 10년 차를 지나다 보니까 도대체 맞는 게 어느 하나도 없어서 달라도 일이 다를까? 이것이 저만의 간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투쟁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해주면 감사한 거죠. 결혼할 때는 서로 다른 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다, 이게 매력이고 결혼의 이유가 되었지만 지나보면 그 다른 부분,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생각만 합니다. 저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이혼하면 나만 손해지? 아니, 애 딸린 남자에게 누가 시집 오겠어? 그냥 맞춰 살아야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부인을 시작으로 우선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다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싫으니까요. 그러다가 가끔 해주는 게 고마워서 나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조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 건강이나 경제적인 위기, 혹은 넷째 여자아이를 키우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일이 힘든데 아내도 그러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 또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참 못난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내가 참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그래도 뭔가 바라는 거 없으니까 건강하게 오래만 살아줘, 혹 아파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만 있어줘. 참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지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의 삶은 과정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됩니까? 내게 뭔가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현실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이러한 은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우리의 교우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오면서 보면 저 자리에 저 권사님은 항상 계시는구나, 저 집사님은 참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오늘 또 참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시구나, 그리고 그 집의 자녀를 위해서 참 내가 품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우가, 우리의 지체들이 점점 하나가 돼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합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온전해지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법이며, 또 삶에서 구체적인 연합과 성장을 배우는 좋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긴 역사 동안 존속해 왔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러 시험과 유혹, 핍박과 공격이 있겠지만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 소망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의 충만이 있고 우리의 충만이 세상의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를 통한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